아멘. 네, 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잭 히긴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신데 이분이 다양한 그 측면에서 이제 책을 많이 쓰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그 책을 보면 이분이 얼마나 이제 유명한지 이분의 책이 한 40여 개국 언어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세계에서 아주 성공한 작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이분에게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했대요. 지금 알고 있는 것 중에 어렸을 때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던 게 있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정상에 올라도 거기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누군가 그때 나에게 말해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달리고 성공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원하는 것을 기어이 이루어내서 정상에 실은 올라가 봤더니 이게 아니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실은 마음에 좀 허무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공동 저자인 킴벌리 커버거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도 이런 시를 하나 썼어요.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런 시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를 기울였으리라. 그때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그렇다면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나는 분명코 춤추는 법을 배웠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분명코 더 감사하고 더 행복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놓고 보니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뒤늦게서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이제 이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어느 때보다도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신 분이 예측을 한다고 해도 그 미국의 트럼프 이제 환율 정책 또 이제 외교 정책들 이런 것들의 변화가 급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실은 미래를 예측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쉽지 않은,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여기에서 잘 버텨내기 위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계세요. 열심히.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마음은 점점 공허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허무감이 있고 또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안하고 열심히 사는데도 계속 두렵고 하는 이제 이런 실은 삶의 자리, 그런 삶의 자리에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아마 그런 삶의 자리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430년 이렇게 이제 종살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대로 치면 한 80년에 한 세대를 보면 한 5세대 이 정도 그 세대가 지나도록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이렇게 그 세대들이 있는데 그 5세대, 6세대 정도 사람들이 종살이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 세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마 희망이나 했겠습니까? 그런 소망도 갖기 어려울 수 있는 아마 아주 그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텐데, 자, 그런데 자윤이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가 거기 앞에 무릎 꿇게 만들죠. 그 다음에 바로가요, 이
그 10가지 재앙 때문에 너무 고생해가지고 진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이제 너희들 그냥 가라 이렇게 이제 보내준 겁니다. 근데 정작 보내주고 보니까 막상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채웠던 자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보니까 아니 이건 도대체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만의 노동자가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지금 나라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고 이 수습이 안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다시 마음이 바뀐 거죠. 바로가 이제 변심을 한 겁니다. 그동안 이 10가지 재앙으로 고생한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뒤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상황은요, 자신들 앞에 지금 홍해 바다가 막 넘실거리고 있고, 그리고 뒤에는 자기들 이제 잡겠다고 군인들, 애굽의 군대가 이렇게 쫓아오고 있는 상황. 그야말로 사면초가와 같은 이런 아주 답답한 상황.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출애굽할 때는 사람들에게 막 금은 보석을 다 가져다가 이렇게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얼마나 기대가 됐겠습니까? 야, 이제 자유롭게 새 출발할 수 있구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구나. 막 이런 기대감으로 그 자리를 탁 나왔는데 이제는 곧 잡혀 죽을 수 있는, 이제 완전히 막 앞뒤가 막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가지고 있는 금이 있으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모두 다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마음이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이게 도대체 뭐라고 내가 이걸 지금 끌고 왔나 싶은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 사람들 앞에서요, 이분들이 그 마음이 어땠는가, 오늘 그 말씀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0절에 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이게요, 사람이 두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성이 마비가 됩니다. 이게 사람이 이렇게 두려워지면요, 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사람들이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고 뭔가 좀 가능성을 생각하고 이래야 되는데 저 두려움이 딱 찾아오기 시작하니까 이 마음이 심히 두려워지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 두려움을 피하기만 급급해가지고 이제 행동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너무너무 답답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이 사람들이 실수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근데 선악과 따먹고 끝난 게 아니고요, 그 따먹자마자 이것이 죄였구나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 안에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두려움이 딱 와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이 된동산에서 숨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코미디지 않습니까? 아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숨는다고 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이게 숨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도 사람이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뭔가 지금 이게 하나님 앞에 그냥 걸리는 것보다는 숨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숨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두려움이 와버리면 이렇게 생각이 똑똑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숨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걸렸습니다. 걸려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게 되는데, 그러면 아유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두려움이 엄습해 오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면 더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잘못하면 내가 다 뒤집어 쓰겠구나 이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빨리 하와한테 전가시키, 쟤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자식을 키워보신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서로 내가 한 게 아니고 쟤 때문에 누나 때문에 그랬고 형 때문에 그랬고 이러면은 더 혼내고 싶은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요, 두려움이 오면 사람이 점점 더 어리석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와도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이 뱀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서 이제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동이 어리석어지는 거죠. 오늘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지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리석어져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이 모든 것을 모세 탓으로 이제 돌리기 시작하는데요. 모세에게 가가지고 막 원망을 쏟아 부으면서 애굽에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나와서 죽게 하느냐 막 그러면서 막 원망하는 말을 들으면요 막 웃깁니다. 이게 우리는 원래 멀쩡하게 있었는데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고생시켰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막 퍼붓는데요. 이 사람들이 막 심히 두려워가지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요 뭔가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두려움을요 피할 수 있는 방법에 집착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책임 전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이 막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두려움에 그것이 자기 탓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그 상황에 대해서 평가하고 지적하고 하는 그리고 책임 전가하고 이런 모습들은 왜 생기는 거냐면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든 내가 피해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생기는 거죠. 저는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 아저씨들이 꼰대로 사는 사람보다는 아재로 사시는 분들이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이 세상이 막 이렇게 발전해 가는 그런 상황들 또 젊은 세대가 막 이렇게 나가는 거를 함께 이렇게 따라가기가 실은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몸도 느리죠, 마음도 느리죠, 밥 먹을 때 또 흘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지적하고 이런 거는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너는 내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꼰대 기질은요 계속 지적하고 이렇게 그건 너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되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재는 어떻습니까? 자꾸 왜 그 아재 되지도 않는 개그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소통하려고 그래요. 소통하려고. 나는 좀 느리고 부족하지만 그래서 굼뜨지만 이렇게 함께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아재 개그를 봤더니요 개그가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혀가 거짓말을 할 때 하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런 야 이제 조금 아시는군요. 프랑스에서는요 라면을 못 먹는데요. 불었으니까. 불었으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 종류가 이런 종류예요. 제가 근데 아재 개그를 한번 이렇게 뒤져봤더니 새로운 게 있더라고요. 물은 영어로 뭘까요? 워러가 아니에요. 셀프. 물은 영어로 셀프입니다. 아니 그러면 국만두는 영어로 뭘까요? 서비스입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바탕 웃고 나면 조금 억지스러운 또 이게 개그지만 그러나 이런 개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자, 근데요 사람이 이렇게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개그를 안 해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어찌됐든 거기에 대해서요 내가 이걸 회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극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사람이 두려움을 피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빨리 지적하고 원망하고 이건 내 탓 아니야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이걸 다 누구 탓으로 지금 돌리냐면 모세 탓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아니 우리 상식으로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람이 좀 절박한 상황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너희는 나한테 얼른 부르짖어라 라든가 뭔가 좀 더 열심히 막 너 뛰어가라 뭐 이러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잠깐 멈춰 있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실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죠. 사람이 두려운 일을 만날 때요 저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두려운 일을 만나면요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평상시에 느리던 사람도 빨라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를 들면 베드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붙잡혀 가셔서 재판장으로 가시는데 그때 베드로가 뒤따라가다가 이 뜰에
이 제사장 그 뜰에 이제 머물게 되는데, 그때 불을 피우고 있는데 한 여인이 당신 예수당 사람인데? 아니야? 맞잖아? 하면서 이제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니까 그 순간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바로 대답하죠. 머뭇거리지도 않고 대답하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 전혀 예수님 몰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자기도 모르게 행동이 빨라지고요, 말이 빨라지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 움직이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네 방법으로 막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대부분 두려움이 있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려움 가운데서 했던 말이 뭐냐면요, 이 말씀을 보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두려움이 오니까 사람들이요, 그 생각이 내가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더 나았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요, 이 두려움이 찾아오면 미래를 보지 못하고요, 그 하는 말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이 과거로 향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오면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두려움이 갑자기 오면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옛날이 좀 좋았어 하면서 실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향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두려움이 주는 가장 우리에게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를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13절에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를 행동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냥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보기만 하라.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라 하는데, 이 가만히 있으라는 이 단어를 2번이나 반복해서 쓰셨어요. 근데 이 가만히 있으라는 단어가 뭐냐면 히트 야부츠라는 원어를 썼는데, 이게 뭐냐면 자리를 지킨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제가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한마디로 하면 이겁니다.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믿음의 내 자리, 그것을 뺏기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더 뿌리를 깊게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있듯이 우리가요, 겉으로는 이게 뿌리 내리는 게 보여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무가 그대로 이렇게 서 있는데 겉으로는 아무 현상이 없지만 안에서는 영양분을 흡수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 무슨 일이 생깁니까? 때가 됐더니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방향을 잡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자, 한번 보십시오. 소설가인 에밀 아자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쓴 책에 자기 앞에 생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소설에 보면 모모라는 어린 소년이 나오고, 그리고 이 로자 아줌마가 나와요. 근데 이 소년하고 이 아줌마하고 그 이야기 속에서 이 인간의 어떤 존재 의미를 탐구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해요. 넌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람 때문에 미친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 이 작가가 아주 이제 중요한 이야기 여기에다 담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대답했다. 미친 사람들만이 생의 맛을 알 수 있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실제로요, 지금 이 세상에 정말 성공했던 사람들 보면요, 뭔가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치는 열심이 있어야. 미쳤다는 건 뭡니까? 내가 보던 대로만 보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요, 뭔가를 볼 때요, 이게 이 다른 그 상황으로, 이게 정상적으로 앞을 볼 수도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려면 몸을 좀 이렇게 굽혀서 보면 또 뭔가 다른 세계가 보이는 거죠. 사진을 찍어도 정면에서 찍는 것과 아래에서 찍는 게 이게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그렇게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으려면 더 깊이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이게 미쳐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미쳤다는 것을 다른 의미로 한다면 더 깊이 그걸 볼 수 있다는 건데, 이거를 다른 의미로 한다면, 자, 이 깊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미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도박에 미친 사람이 도박에 대해서 아무리 깊게 도박을 이렇게 하면 좋다 하면서 도박의 세계에 대해서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그거는 인간의 삶에 실은 선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미쳐도 아무거나 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요, 방향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두려움에 막 빠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숨어버렸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하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물어보신 게 아니죠. 다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는데 왜 이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야, 너 지금 방향을 잃어버렸구나. 네가 네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이 질문을 하시는 거죠.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요, 오늘 이 말씀에서 가만히 있으라, 이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본문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네가 방향을 잡고, 네가 이제 방향을 제대로 잡고 좀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을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 이 이야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15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게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야 이제 움직여 그러면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가만히 있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제대로 잡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 그 방향을 향해서 내가 바로 뛰쳐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이런 실은 마음이 지금 필요한 것을 이 본문 전체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죠. 무려 13년 동안이나 요셉이 그렇게 고생했는데, 요셉이 어느 한순간에도 자신의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다 이렇게 증명하려고 막 노력하거나, 어찌됐든 거기에서 그것 가지고 막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이러지 하지 않죠. 그 13년의 어떤 그 억울한 시간들이 있지만 자기 힘으로 막 자기 노력으로 거기에서 벗어나 보려고 담장을 넘는다거나 뭐 이런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이 뭘 하는 겁니까? 요셉이 거기에서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두려움 속에서도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끊임없이 코람데오를 생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뿌리내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23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총리로 딱 세워주십니다. 그때 요셉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창세기 45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동안 뭘 한 겁니까? 방향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자신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막 노력해가지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온전히 두려움이 막 올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코람데오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그 방향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먼저 보내셨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거라는 거죠. 다윗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자, 그런데도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이게 수년 동안 어떻습니까? 이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갑니다. 그랬을 때, 아니, 기름 부음을 받았고 내가 왕으로 인정을 이제 받았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사울을 없애고 어떻게 됐든 내가 왕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데, 다윗이 노력하지 않습니다. 왕 되는 것 가지고요, 막 집착하거나 어떻게 됐든 그걸 내가 빨리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죠. 다윗이 심지어는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을 때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셨느니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을 바라보죠. 그리고 조급하게 자기가 막 스스로 왕 위에 오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시대에 이 왕국이 다 통일되게 하시는, 그 통일되는 그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조용히 기다리셨죠. 33년의 삶을 사셨는데, 그런데 30년 동안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사역은 공생에 3년만 하신 겁니다. 아니,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30세까지 기다리시겠어요? 성급해가지고 못 기다리죠. 어떻게? 이게 두렵잖아요. 내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못 기다리는데, 그런데 예수님은요, 성급하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기다리시는데, 심지어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타이밍을 따라 움직이신 거죠. 그 삶의 자리에서 계속 누구에게 뿌리를 두시냐면 하나님께 뿌리를 대시고, 방향을 누가 잡고 가시냐면 하나님이 잡고 가시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으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요, 이 지금 가만히 있으라는 이 말 자체는 우리 존재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그랬을 때 내가 기꺼이 언제든지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갈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바로 이 가만히 있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의 이 역사 자체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운동을 했다거나 무슨 노력을 했다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전적으로 누가 개입한 거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그들을 건져주신 거죠. 그들에게요, 이 자격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뭐 그들이 예쁜 짓을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약속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적인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요, 하나님의 선물이었죠. 자,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요, 우리에겐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하나라도 뭐 숟가락을 얹어 놓은 게 있습니까? 뭐 거기에 도움이 된 게 있습니까?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죠. 이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는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고요, 그걸 우리는 그냥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은 자격도 없는데 받았죠. 그런데 그렇게 주셨는데도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멀리 멀리 갔더니 하면서, 네, 우리 맨날 또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다 오셨다가 오늘 또 도망치신 분들 많잖아요. 이게. 멀리 멀리 도망치는 거예요. 왔다가 또 도망치고 왔다 도망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부활이라는 걸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거를요, 우리가 다 선물로 받았으면,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어떤 분이 갑자기 우리 집사님에게 차를, 딱 멋지고 튼튼한 차를 한 대 선물로 딱 줬어요. 그러면 그 선물을 딱 받았는데 그 선물을 바랬겠습니까? 그게 뭐 특별히 바란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원하지도 않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차를 선물로 받았어요. 자, 그러면 자, 어떻게 합니까? 사실 차를 줬다고 하지만 그러나
운전면허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그 차를 선물로 받았으면, 자,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울까요? 그 차를요, 무턱대 가지고만 있으면요, 주차비 물어야 되죠. 또 도리어 이제 이거는요,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짐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받았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이제 운전면허 학원에 가야죠.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어떻게든 운전면허증을 따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연수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차를 몰고 도로로 나가봐야, 와, 이게 이런 거였구나 하면서 이게 누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원도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은혜로 받은 거죠. 자, 그렇다면 그것 가지고 가만히 그거 바라보고 있는 것, 이것으로 끝나면 이게 얼마나 허무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바라보면 보고 있으면 이게요, 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도 와가지고 구원하셨다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니까 예배 시간이 그냥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선물로 주셨죠. 믿음을 선물로 주셨죠. 그렇다면 그거 가지고 내 자격증 따가지고 어떻게든 믿음을 적용해가지고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반응해가지고 거기에 내가 와, 이런 일을 하나님이 베푸셨네? 이런 막 경험이 있어야 그 다음부터는 예배 시간에 와도 이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얼른 이게 준비되지 않았지만 선물을 받았으니까 그 선물을 가지고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를 보면서 막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여기에서 내가 한번 반응해 봐야 되겠다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딱 사인을 주시면 그때 반응하고 그때 이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내가 막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와,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고백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요, 왜 너희는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러셨을까요? 저는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들렸냐면 우린 지금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은, 이 광야 인생에서 필요한 건 스펙이 아니다. 스토리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광야 인생에서 사시려면요, 진짜 신앙생활은 스펙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스토리가 있어야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스토리가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예전에 제가 그 대장금 이야기 한번 해드렸는데 저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게 그 장금이가 이렇게 음식 경합을 벌리는데, 그런데 왕한테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막 좋은 음식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대접을 하는데, 장금이는요, 내놓은 음식이 뭐였냐면 산딸기 음식이었어요. 이게 자기에게는 최고의 음식이다 하면서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물어봅니다. 아니, 그게 왜 최고의 음식이냐 물었더니 그때 이 장금이가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냐면, 이 산딸기는 실은 자기 어머니가 편찮으셨을 때 그때 자기가 마지막으로 해드렸던 음식인데 제 어미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우리 왕에게 이것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왕이 어땠겠어요? 우와, 너무너무 감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음식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평범한 음식이어도 거기에 스토리가 담겨지면요, 이 감동 있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도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알아. 너희들 부족한 거 다 알아. 그러니까 한번 가만히 있어봐. 그리고 내가 이루는 일을 한번 봐라. 그리고 난 다음에 움직여.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이 방향을 향해서 바로 내가 이 방향을 이끌어 갈 테니 너희들 나하고 함께 이루어가는 역사를 한번 네가 봤으면 좋겠어. 경험하기 원하고 너희 안에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해. 홍해가 갈라지는 거는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건 껌이야.
이거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은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때 너희들 가만히 서서 봐. 나하고 함께 가자.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스토리를 만드시자는 거예요. 우리가요, 대부분 막 두려운 일이 다가오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탁 이성이 멈춰지고, 그러면서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냐면, 마치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처럼 너희가 그런 일이 있을 때 오히려 더 뿌리 내리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더 나하고 연결되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드리려고요. 반딧불과 성냥불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게요, 성냥불은요, 스스로 열심히 태워가지고 막 빛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어쩌면 성냥불처럼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막 최선을 다해서 빛을 내는데 이 성냥불은 바람이 휙 불면 꺼져버립니다. 자, 그런데 반딧불은요,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꺼지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빛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빛은 뭐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냥불은요, 금방 꺼져요. 자기 몸을 막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지금 어려울 때 자기 몸을 태우듯이 막 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게 막 노력하는 분 계시잖아요.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막 애를 쓰는데, 그래서 어땠습니까? 높은 자리 가는 거, 계급장도 따고요, 높은 자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떵떵거리고 뭐 하는데 그게 계속 가나요? 저 성냥불은 결국 다 탑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요, 세상에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주변에 그동안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결국 성냥불이 남기는 거는요, 끓음밖에 안 남아요. 그냥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반딧불은요, 이 생명에서 나오는 빛이기 때문에 그름이 안 나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꺼지질 않죠. 생명이 다하는 동안은.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죠. 부활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결국은 지나간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방향을 잡고 가는 사람은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이 생명의 삶으로 스토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그저 앉아서 지금 가만히 있으라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뭐 하라는 겁니까?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나 혼자 있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했던 모든 일들이 그냥 하는 일이 아니고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막 예를 써서 태우는 불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삶은요, 조급하지 않습니다. 공허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가만히 있어라, 이것은 포기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시고 이 부활의 은혜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셔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그 부활의 은혜가 무엇인지 운전대 잡고 날아가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뭔지 운전대 잡고 나가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나가보다 보면 그 믿음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